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이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아직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들도 혹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쁘긴 하지만 청구서는 어떻게 하는가? 렌트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이 문제는 여전히 힘든데, 내 몸은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삶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으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전히 현실이 고달프고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여전히 다가올 일이 두려운 것은 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달에 로또를 맞는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오늘 청구서 렌트비로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음 달이면 내 몸이 깨끗이 나으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지금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곧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아이에게 걱정하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룰 이유가 없겠지요. 다가올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아무도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소식이 진짜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허락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그 소식의 확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여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짧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셔서 불법적 재판을 받고는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금요일 토요일을 지내고 3일째 되는 오늘 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주일 아침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시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여제자들입니다. 몇 명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향해 가던 중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죠. 그녀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 첫 증인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로 작정했다면 결코 여제자들을 첫 증인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 익히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여자들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도 성인 남자만 세웠지 성인 여자나 혹은 아이 남자라도 아이들은 세지 않았던 것이죠. 법정에서도 당연히 여자들의 증언은 확실한 증언으로 채택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아예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건 당시의 문화적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설픈 이야기,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천사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 큰 기쁨은 이해가 잘 가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들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무서웠던 걸까요? 주님의 이 부활 소식이 진짜일까? 혹시나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 잘못 본 것이라면, 혹은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고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착각한 것이거나 우리가 지금 환각을 본 것이거나 우리가 지금 뭐에 홀린 것이 아닐까. 부활의 소식이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기지 않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해할 법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분을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우리가 다 보았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이때까지도 이 여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무슨 뜻인지 이해도 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쪽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놀라운 일이지만 또 마음 한쪽에서는 이것이 진짠가? 정말 그런가? 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믿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그녀들의 모습과 무척 닮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만 마음 한쪽에선 정말 그런가? 가봐야 알지. 주님 앞에 가봐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도 알고, 주님 앞에 가봐야, 죽어봐야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소망이 진짠가 알게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를 감당해낼 만한 넉넉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듣고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믿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지만 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본문 9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9절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녀들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녀들을 만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셨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냐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는 의역입니다. 원래 카이로의 뜻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문맥상 이 개역 성경으로 이제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뢰인 만나면 첫인사가 평안하냐, 다른 많은 장면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평안하냐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인 카이로의 원래 뜻은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방금 이 여자들이 보여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죠. 그녀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들에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뻐해도 된다, 기뻐하기만 해도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들의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하십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소식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마 하고 그녀들 앞에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녀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그녀들은 부활의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만 충만해진 것이죠. 왜요? 주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사실임을 그녀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만 들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할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문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신도 주님을 믿으시오. 미친 소리.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사울은 말이죠.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 그의 의심은, 불신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새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니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허락되었다는 확실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충만한 기쁨이 넘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5년 동안 MBC 뉴스 데스크의 앵커이기도 하고 MBC의 기자로 언론인으로 생활했던 조정민 기자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 뉴스에서 저 사람 봤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5년간 철저한 무신론자로, 이성적인 참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는 47세가 되던 해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가 못마땅해서 아내를 건져내야 되겠다. 이 광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부터 아내를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아내를 구해내기 위해 소위 잠입 취재라는 걸 했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따라가서는 옆에 앉아서 교회에서 뭔 소리를 하는가, 무슨 짓을 하는가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짧은 설교가 끝나더니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건 전부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단에 올라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로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강단에 올라가서 막 방언하는 사람은 중증 환자라서 도저히 못 건져낼 것 같고 다행히 자기 아내는 회중석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경증이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사람은 이 광신도 그룹에서 건져낼 수 있겠다. 작정을 하고 다음 날도 가서 이제 설교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또 3일째 가서 또 듣고 4일째 가서 또 듣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 시간에 막 눈물이 퍽 터지더니 자기가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목사가 하는 헛소리가 진짜란 말인가? 이 기독교가 지금 가르치는 게 혹시 진짠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내가 한 1년 전부터 구역 식구들, 교회 교우들에게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수십 명이 자신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충격적 경험 때문에 조정민 기자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기독교인이 되어서 6년이 지난 53세가 되던 해에 IMBC 사장 자리에 사표를 내고는 보스턴 신학교로 떠났습니다. 보스턴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베이직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 얻었다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참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그는 선언합니까? 왜 그렇게 전파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다툼과 미움과 괴로움이 끝이 없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여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 충만한 기쁨,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새로운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만 바라보던 그 오실 메시아, 주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구약의 그 위대하다던 선지자들 누구도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이들은 이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보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지요.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거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제일 큰 이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오실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으로만 바라보았던 그분을 만나고 모시고 성령으로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특권이자 복이자 은혜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나도 교회 생활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지성소 같은 룸이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을
여제자들이 만났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 갔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째는 그 여자들은 불완전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큰 기쁨으로 천사들이 말해준 부활의 소식을 그녀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었기에 달려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무엇하러 달려갔나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만나서 다시 확인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듣고 그녀들은 빨리 다름질하여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이 소식을 믿지 못했다면 앉아서 아마 자기들끼리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려줬다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걸로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마음 한쪽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었기에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다름질하여 달려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소식을 믿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죠. 만나 주시죠. 그리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큰 기쁨으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주님과 만나는 것은 자판기에 동전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동전은 넣으면 기계적으로 고장나지 않는 한 뭔가가 튀어나오죠. 하지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얼마만큼 선교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 공식이 있습니까? 전화를 3번 이상 하면 만나주고 2번까지 하면 안 만나주는 인격적인 존재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 공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넘치는 긍휼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은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만나기 원하고 당신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소망을 기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겸손히 받들어 믿고 순종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